예, 저희는 지난 이제 2주에 걸쳐서 이제 요한복음 7장을 보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할러데이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내려가신 그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곳에서 주님은 이제 순식간에 사람들의 그 주목을 받으셨죠. 특별히 이제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을 때 이제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 명절에 그것도 성전에서 막 이제 관심을 받고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과연 이렇게 예수님이 소위 말해서 인기가 폭발하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보았던 7장 후반부는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우선 그냥 쭉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나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우선은 이제 분노했다는 느낌이 들죠? 지금 이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아무래도 1차 목표는 예수님을 잡는 거였는데 그걸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죠.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그리고 동시에 저는 이들이 어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어떤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랫사람들을 달달 볶죠. 원래 초조하면 아랫사람들을 달달 볶기 시작해요. 왜 못 잡았냐? 너희도 미혹됐냐? 그 인간을 믿는 사람들은 당국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아무도 없다 하죠. 그리고 이제 끝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제 바른 말을 한마디 하죠.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특별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원칙대로 올바른 말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고향을 얘기하죠. 이제 진짜 예민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뭔가 분리하면 너 고향이 어디야? 막 이렇게 나온 것처럼 같은 고향 출신이냐고 완전히 억지를 부리며 이제 이들은 오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조한 거예요. 저는 이들이 이렇게 초조함을 느끼고 그래서 오바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마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홈그라운드, 뭐 한국 표현으로 하면 소위 뭐 나와바리인데 여기마저 주님께 그 그라운드를 잃어버릴까 해서 그랬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님이 이제 대부분 시골, 북쪽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좀 거슬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뜬다는 걸 들으니까 좀 거슬렸는데 그래도 멀리 있으니까 내버려 뒀고 이제 너 내려오기만 해봐라. 예루살렘에 내려오면 너는 이제 내가 반드시 죽인다라고 했는데 막상 내려오셨는데 죽이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인지도는 높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이들은 이제 긴장하고 초조함을 느꼈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한 가지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운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여인을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얘기죠. 주님 앞으로 끌고 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이야기는요, 제가 이전에 이 본문으로 이제 한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은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이 요한복음 7장 맨 끝에 구절과 이 8장 1절부터 11절은 그 요한복음 초기 사본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이제 빼놓고 아예 그냥 해석을 하기도 해요. 주석책을 보면은.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여기에서 나온 이 예수님의 스토리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 컨시스턴하다, 일치되기 때문에 비록 이게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편집으로 나중에 인설트가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서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여인을 주님께 끌고 나오는데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요. 이 사건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들이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는 그런 어떤 힌트들이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Reading Comprehension Time.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들이 이게 그냥 코인시던트가 아니라 이들이 어떤 플래닝의 이게 파트였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요, 잘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여인을 간음을 했던 여인이 아니라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죠. 그러니까 과거형이 아니라 past tense가 아니라 지금 present tense,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간음을 현장에서 딱 잡았을까요? 음행은 막 퍼블릭 장소에서 나 좀 보세요. 나 지금 간음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숨어서 하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걸 잡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religious 리더들이 잡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야 누가 오늘 간음하는지 막 여관 문 두들겨보고 이러는 private 이런 인베스티게이터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잡이 아니에요. 간음을 잡는 건 막 집집 돌아다니면서 저기 여자랑 여기 남자랑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결정적 힌트는 음행을 했다고 하면은 혼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Where's the guy? 따라서 이제 포인트 요지는요. 이들이 지금 애시당초 율법과 정의 때문에 어떤 율법을 올바르게 세우려고 이 음행한 여인을 잡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은 여기 이제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그죠? 여기 현장에서 잡았으니까 율법대로 하면 둘 다 데리고 와서 둘 다 죽여야 돼요. 근데 남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여인이 참 불쌍하지 않나요? 맞아요. 이 여인은 분명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때론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걸 까발려서 내 의로움을 이제 나타내려고 하고 남의 추락을 즐거워하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죄성 중에 하나이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남의 죄를 막 더 폭로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나타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걸 컨트롤을 못하면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 여자가 죄를 진 건 지금 사실이지만 이 여자를 그렇다면 회복시켜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어젠다를 이루려고 든다면은 그건 역시 엄청난 위선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정말 잔인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들은 굉장히 지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2,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들은 아침에 그것도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작지만 주님이 그때 성전에서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한 2, 300명 뭐 더 될 수도 있죠. 주님이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바로 요 중간에 이 여자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한 방 먹일 자신이 이들이 있었던 거죠. 너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자 이런 거예요. 실은 이들이 그럴만한 것이요. 6절까지 다시 났네요. 이것은 다름 아닌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따라서 만일 여기서 주님이 야 이거는 아니지. 어떻게 지금 설교 중간에 이 사람을 데리고 와. 남자는 어디 갔어? 남자도 데려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이들은 아마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이 자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라고요. 어떻게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칠 수 있냐고 이들은 따졌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이것을 빌미로 주님을 체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도 아닌 성전에서 간음을 봐주고 율법을 어겼다 하면서 체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봤겠죠. 아니 분명 이분은 얼마 전에 그리고 아마도 자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fulfill하러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지금 율법을 완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간음에도 아무런 대가가 없는 거네 하면서 그들은 의아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진짜 이 여자를 데리고 왔고 주님이 진짜 돌로 치라고 하셨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 눈에 주님은 어떻게 보여지었을까요? 그동안 주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설교를 쭉 하셨어요. 창기와 세리들하고 지내시고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돌변을 한다면 그들 눈에 주님은 자비라고는 전혀 없는 사랑하지 않는 위선자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난감한 상황관에서 이제 주님이 무언가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여기 나온 6절에 그렇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곧
이제 몸을 굽히시고 이제 땅에 글을 쓰십니다. 영화에서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 장면은 이 성경이 기록한 예수님이 유일하게 무언가 글을 쓰시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학자들 간에 이 장면을 두고 참 논쟁이 많아요. 학자들이 참 좋아하는 타픽이에요. 왜 쓰셨고 또 뭐라고 쓰셨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제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학자들마다 다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이번에 다시 봐도 이 케네스 베일리라는 그 교수의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엄청난 책을 쓰셨어요. 이제 자신이 중동에서 오랜 세월 동안 선교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미들 이스트의 눈으로 이 성경을 그 해석했는데 그 책이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가리켜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주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신 이유는 주님이 나는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이때가 이제 명절 후에 안식일이었고 이제 안식일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 가지 restriction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writing이었다고 해요. writing을 못했다 해요. 하지만 이 writing을 할 때 딱 exception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sand나 흙에, 그러니까 흙에다 글을 쓰면은 글이 금방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writing은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그때는 허락했대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땅에 글을 쓰셔서 이런 아주 작은 율법조차도 나는 알고 잘 지킨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결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그들이 묻기를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쓰신 거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재촉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시간 끄네. 빨리 우리에게 대답을 달라고. 시간 끌지 말고요. 그러자 이제 주님이 일어나시고, 그죠? 여기 나온 것처럼 너희 중에 이제 우리에게 유명한 말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라 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굽히시고 한 번 더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들이 다 떠나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무언가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변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굉장히 화가 잔뜩 난 상태이고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아주 컨피던하고 의기당당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두 번째 땅의 그라운드에 글을 쓰시니까 분위기가 180도 변해서 이들이 꼬리를 내리고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다 돌아가고 만 것이죠. 대체 주님은 무엇이라 글을 쓰셨을까요? 아니 대체 무엇을 쓰셨길래 자기들이 이겼다고 막 이제 끝났다고 덤비던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갔을까요? 이들이 회개를 한 것일까요? 아 맞아, 나도 죄인이었지. 지금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돌을 던질 자격이 없어. 예수님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금은 내가 집에 가서 돌을 던질 게 아니라 나도 내 더러움을 두고 회개를 해야겠어 라고 이렇게 이들이 회개를 한 것일까요? 뭐 지금쯤이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삐딱해서 그런지 저는 이들이 회개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8장의 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8장 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들이 결국 돌을 들어 주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으로 8장이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 듯 이들은 이것을 멈추지 않고 결국 주님을 잡아 빌라도에게 넘기죠. 따라서 여기서 양심의 가책이라고 한 것은 이들이 어떤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지금 굉장히 뒤틀리게 하는 불편하게 했던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여기서 이 양심의 가책에 쓰인 그 헬라 단어를요, 이 단어가 다른 성경 신약에서도 사용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게 이런 어떤 파지티브하게 회개를 했다고 표현되기보다는 죄가 드러나다, 죄가 익스포즈 되다, 죄가 책망받다, 리뷰 되다라는 데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쉽게 말해서 다시 이들이 지금 막 회개를 해서 좋은 마음으로 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대체 무엇이라 쓰신 걸까요? 무엇이라 쓰셨길래 이 살기 넘치는 인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둘씩 떠나갔을까요? 여기서도 저는 그
베일리 교수 해석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는 여기서 주님이 땅에 쓰신 그 문구가 돌로 치라 혹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듯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정권 아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저도 설교 때 몇 번 언급을 했지만 로마가 이 유대인이나 다른 식민지 나라를 다스리면서 가장 정말 싫어했던 것은 자기 식민지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난동 부리고 막 폭동 일어나면은.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도 쓰죠. 제발 조용히 살자가 로마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로마는 너무 억압적으로 하지도 않고 우리가 알던 이제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헤롯 왕을 대신 세우고, 그래서 보시면은 그 예루살렘에 성전도 짓게 해줘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름 그걸 펼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종교도 지킬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해줄 테니까 제발 조용히 좀 살라, 이런 거였어요. 따라서 유대인은 이 사형을 실행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우리가 알듯 자기들이 못 죽이고 그래서 빌라도한테 넘긴 거예요. 지들이 못 죽이니까.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명절에,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뭐 타임스퀘어 같은 곳에 마치 우리도 그 볼드랍 하는 뉴 이어스 이브에 가면은 제일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NYPD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로마 군병들이 이 모든 것을 주시하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돌 들어서 던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 막 흥분하고 속된 말로 깽판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 군병들이 보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제 체포가 시작되고 이제 조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누가 대체 이 폭동을 주도하고 대체 어떤 놈이 먼저 돌을 던졌냐고 이 사태를 만들었냐고 물었겠죠. 심지어 그때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간음은요 사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간음했다고 돌을 던지면은 이건 로마에게 대한 일종의 반항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무리 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여인을 끌고 나온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우리의 관심은 율법이나 어떤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잡혀갈 각오까지 하면서 우리가 먼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그걸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 좋다. 그래, 율법대로 하자. 내가 돌을 던지자고 했으니까 내가 감옥에 갈게. 그런데 너희 중에 나랑 지금 같이 갈 사람이 있어? 그 정도로 죄가 없고 정의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돌을 던질 사람이 있냐고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른부터 쳐다봤겠죠. 전도사님? 집사님? 응? 어르신이신데 저 인간 지금 잡아야 되잖아요. 총대 매시라고요. 그런데 그 어른이 그냥 돌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저 인간을 미워도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깜빵에는 못 들어가지라고요. 그래서 어른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하나하나 다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이 돌을 던질 자격도 또 그 율법이나 정의에 대한 용기도 없음이 사람들 앞에서 고스란히 익스포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책을 느낀 거예요. 여기서 그래도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있겠죠.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있다면 그 여자는 그래도 돌을 맞아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어찌되었던 이것이 함정이든 아니든 그 여인은 정말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셨던 주님은 돌을 던지실 자격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따르면 실제로 돌을 던지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돌을 던지셨어야 해요. 하지만 그분은 그녀에게 돌을 던지시지 않았죠. 한편으로 보면 율법이 어겨지고 그녀의 죄가 너무도 쉽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받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냥 대화로 끝났잖아요. 너 가서 죄 짓지 마. 아주 너무 쉬워 보이죠? 너무 쉬워 보이지 않나요? 간음을 했는데 나도 너 정지 안 할게. 그냥 가. 죄 짓지 마.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이 사건이 끝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분은 결국 돌을 던지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말이죠.
그렇게 그분은 그곳에서 그 여인을, 아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대신에 그 돌을 맞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임을 알려주시며 동시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야말로 이 바리새인들이 묻던 그 함정, 그 율법이냐 사랑이냐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끝나고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기자인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얘기가 그냥 끝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요한은 그 뒤의 일을, 그 에필로그를 우리의 상상에 맡기며 당신 같으면, 당신이 그 여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았겠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You finish the story. 당신이 그 이야기를 마저 쓰라는 것이죠. 그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똑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거지만, 그녀가 그날부터요, 죽는 날까지 오늘 있었던 그 사건의 현장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했을 것 같아요. 처음 잡혔을 때, 그 가늠하다가 잡혔을 때 그 수치와 공포, 그쵸? 사람들한테 끌려오면서 퍼블릭하게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발가벗고 있을 수도 있겠죠. 끌려오면서 들었던 폭언과 정죄함, 그렇지만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무기력함, 그리고 어쩌면 또 왜 저 남자는 잡지 않냐는 나의 억울함,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이제 돌을 맞았을 거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내밀으셨던 그분의 손길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이 위에 성경 기자의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막 행위 구원자가 되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막 정죄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우리가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그걸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대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생각해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 우리의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 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동의하는 거, 입술로 고백하는 거,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도 얘기했지만 이거 손해볼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말하면 돼요. 나 은혜 받았어, 나 주님 때문에 살지. 이 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돈이 드나요? 시간이 드나요? 마음이 드나요? 그런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아무런 효과도 없이 말뿐이라면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같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조금 더 상상을 이제 펼쳐보자면요, 주님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내가 돌을 맞았어야 되는데 지금 저분이 맞고 있구나. 그때 그분이 날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됐는데 지금 저분이 날 위해서 저기에 매달려 계시구나라고요. 이 여인은 결코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이 그녀에게 분명 다른 관점을 갖고 다른 가치관을 쫓으며 그 은혜 받은 사람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게 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었겠죠. 우리도 우리만의 이런 이야기를 쓰면 어떨까요? 완벽하게 살자는 게 아니고 죄를 질 때마다 나는 죄인 하면서 자책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 이야기를 쓰는 그 과정임을 인식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발버둥치며 살자는 것이죠. 주님은 이 여인을 보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요. 이게 만약에 주님께서 아무런 액션을 안 하셨으면 이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가벼운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I'm not condemning you. Just go away. Have a new life. 만약에 주님 이야기로만 하셨다면요. 그렇지만 주님은 아셨겠죠. 당신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려고 당신께서 이제 그 모든 정죄함을 감당하실 것을요. 그래서 이 말에 무게가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요. 삶을 턴어라운드 하라고요. 이 말의 무게가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기를,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